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사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잘 알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스. 메스가 월십, 예배거든요. 그러니 크라이스트 메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그분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그 새벽에 천사들이 밖에서 양을 치는 그 당시에 가장 lowest caste, 가장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shepherds, 목자들에게 하늘에서 나타나서 choir, 찬양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그렇습니다. glory, 영광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강조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사람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를 이 천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별볼일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찬송으로 불러줬다 이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될 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광 하면은 문제가 큽니다. 왜? 그걸 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보면 죽는다 이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았다는 그 사건은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던 누가나 젊은 청소년인 마가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 마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보여준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본 요한은 그 사건은 적지는 않고 요한복음 얘기만 잠깐 우리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그걸 자기가 이것은 이 요한복음의 제일 앞에다가 여기 갖다 놨습니다. 왜? 중요한데 자기는 첫 번 세 사람이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없는 것을 쓰려고 그거는 생략을 하는 대신에 여기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았던 누가가 만나보고 영광을 본 사람들의 기록을 적고 듣고 해서 자기가 적어 놓은 게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저녁 늦게 사흘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데 그 가운데 어린애가 점심 도시락에 빵 5개야 자그마한 생선 2마리를 가져온 것을 안드레가 받아서 예수님께 갖다 주니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고는 나누어주기 시작하는데 어른 남자만 5,000명이 그걸 먹었다. 그 다음에 어린애들과 또 아줌마들이 다 합하니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그걸 먹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 큰 광주리에 12개가 가득 찼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는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아니 조그만 빵 5개로 10,000명을 먹이고 생선 2마리도 10,000명을 먹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 안 한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자기 나라 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버렸다 그 말이죠.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또 산에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이제는 제자 3사람만 베드로와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3사람만 산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가리면서 예수님 전체가 얼굴부터 발끝까지 옷까지 다 해보다도 빛나게 환하게 비치고 희게 바뀌어버려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나타나서 예수님 옆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았다 이거지. 요한은 이거를 예수님에게서 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죽고 나서 하늘로 갈 때까지 예수님은 큰 태어나시를 돌아서 목사님이 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지옥으로 떨어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하늘로 가신 이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바뀐 모습은 이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걸 요한이 보고도 자기는 막상 다른 제자들은 다 그걸 자세하게 썼는데 쓰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이었다. 그만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 마침 그 집 옆에 살아서 여관집에 마구간에 아기가 태어난 걸 도와주러 갔다 합시다. 가서 보니 예수님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빛나고 너무 빛나서 예수님 엄마 아빠도 우리도 예수님 얼굴도 못 찾아봤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아기가 태어나듯이 피로 섞여 있으니까 씻어야 되고 얼어 죽으면 안 되니 광보로 싸줘야 되고 그런 어린애로 태어났단 말이죠. 거기에는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버린 겁니다. 왜?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니까 어떤 집은 기다리기도 전에 감사절 전부터 집 앞에다가 추리를 만들어 놓고 저녁이 되면은 알록달록 멋지게 해놓습니까?
왜 깜깜하여 질수록 추리의 라이트는 더 멋지게 보입니까? 그게 죄처럼 어두워진 세상,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질수록 빛처럼 빛나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예수님이 저 추리의 라이트처럼 밝게 빛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해준다, 보여주는 겁니다. 저게. 그런데 막상 그러려면 예수님은 영광을 버리고 우는 핏덩어리 어린 애로 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그분이 왜 어린애로 와서 우리가 보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아름다운 빛처럼 나타내지 않고 살았던가? 우리가 그 죄 속에서 깜깜한 데 있으니까 그걸 건져주려고 하려면은 자기 영광을 버려야만 사람으로 태어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버리고 오셨더라.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어서 목자의 생활을 시작하시는 딱 중간에 이 제자 세 사람만 데리고 하늘에 산에 기도하러 가셔서는 하늘에서 가졌던 그 영광을 잠깐 보여주셨더니 요한은 거기서 알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분이 사람으로 와서 우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찬송 불렀습니다. 삼일체 신께 영광, 천사들이 영광,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말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얼마나 번질하게 말은 잘합니까? 막상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게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엇 관계가 있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란 말인가 할 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근 400년 전에 영국의 성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태어나고 죽기까지 딱 하나의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걸 쳐다보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제대로 깨닫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빛으로 영광을 보여줘서 건방지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도 바울도 그 빛에 깨어져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 우리 마음속에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려면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자기가 영광을 버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까? 부모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거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가 아들로 딸로 만들었으니 나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 죽으려고 자기 영광 버린 거 보았지? 너희들이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 예수처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버리고 살래 하고 물으실 때
나는 오늘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크리스마스에 이거 주고 받고 하고 싶어. 그거 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버린 예수님, 그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무엇을 버릴까? 우리가 가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머릿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가진 경험, 상식, 지식, 재능, 손과 발에 가진 기술, 인맥관계, 학력관계, 별의별 건 너무나 가슴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자리가 손톱만큼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부끄러운 불효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버리는 것만 하더라도 욥이 고백했듯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발가벗고 나왔으니 내가 발가벗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는 것이 맞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 영광이란 찬송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양심에 꼭 맞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버려야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자리로 갈 때에 Christ Mass, Christ Worship,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겁니다. 나는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깜깜하여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크리스마스 추리의 그 빛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버려서만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캄캄하여진 영혼을 더욱더 비춰주셔서 저희들이 그 빛을 닮아가는 빛들의 자녀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게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